믿는 사람들은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 환경들을 기꺼이 포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도록 심판자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내가 다스렸던 모든 것들을 믿는 사람들은 기꺼이 좀 포기를 해야만이 이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은요, 포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한은 이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합니다.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여 내 안에 모셔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평강은요, 그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도록 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렇게 되것은 과거에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며 나를 불안하고 근심 걱정 염려하게 만들었던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에 내 안을 주장하도록 내어드리는 이런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하여금 믿는 자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있으면 두 몸이죠. 그러나 하나 아닙니까? 한 몸으로 연합된 우리들은 한 몸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내 옛사람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한 행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즉 연합된 한 몸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대개 이렇습니다. 싸우고 분열하는 사람도 있어요.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수근수근대고 투덜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쑥덕거리며 어떤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간단합니다. 평강의 주님을 자기 안에 심판주로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불화와 다툼을 대신에 마음의 심판주로 모셔서 그것이 자기 마음을 다스리게 하기 때문에 이런 말과 이런 인격의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2장 21절에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나가 된 사람, 주님과 더불어 화목하여 하나가 된 사람, 이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 사람에게 복이 임하리라 말씀한 겁니다. 예배서 2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어 이완화된 것을 헐어버려 하나로 만들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만들어주신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신 선물이 뭐냐? 그것이 화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초대교회를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기의 생명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순교의 제물이 되어 저들이 예수 믿다가 잡혀서 사자들의 밥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순교할 수 있는 것은 저들 안에 이 평강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을 다스렸기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순교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두면은, 세상이 우리 마음을 심판하게 내어준다고 하면은, 세상이 기준자가 되면은요, 편안했다, 슬퍼했다 할 것이고, 감사했다, 원망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에 모든 인격과 삶을 지배하도록 내어드릴 때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영혼과 내 삶을 주관하게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차피 그리스도 한 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내 삶을 주관하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는 환경이 내 마음과 내 삶을 자꾸 지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거기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여러분 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강은 잠시의 평강이 아니고 영원한 평강이 여러분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풍성히 거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어느 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때부터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내 삶과 내 인격과 내 영혼을 온전히 주장하고 주관하다가 마지막에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강현숙 권사님 자녀들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머리맡에 조그만 이렇게 거울이 하나 놓여 있더랍니다. 아마도 제가 스스로 이제 시나리오 쓴 것이 아니고 그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가시기 전에 자신의 모습이 어떤가 한번 보고는 가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그 말씀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이미 영접되었기 때문에 영접된 사람은 말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풍성하게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하면 말입니다, 과거는 압니다, 현재도 압니다, 미래는 모르잖아요. 모르는 미래를 향해 가다가 불안당을 만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 가다가 함정에 빠질지 누구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입니다, 말씀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미래까지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을 인도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 사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감사밖에 없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본문에만 유일하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연적으로 믿는 사람 속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하여라고 하는 말은 마치 내가 집안에 거주한다, 이게 거하여 뜻이고요. 성도들은 마음속에, 마음의 집에, 내 마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수 있는 집을, 공간을 만들어 놓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거주하도록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집에다가 말입니다, 집에다가 막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을 놓으면요, 뭔가 깨끗한 걸 가져와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지저분한 걸 다 지우지 않습니까? 옛날 물건들을 다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하면요, 어떤 사람이 살던 집에 이사를 간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가서 대청소하고 거기다 이노베이션 다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갈 때 옛날 쓰던 거 가져도 가지만 새로운 가전제품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싹 배치해 놓으면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을 좀 비우자, 이 말입니다. 우린 과거에 내 생각과 내 가치관과 내 세계관과 내 인생관과 살던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비워서 방을 깨끗하게 청소해 놓고 난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에 거주하도록 하면서, 내 마음에 거주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계속 묵상이 되어집니다. 묵상이 되어지면 어떤 상황을 만날 때 말씀이 묵상되어지면서 툭 튀어나와서 그 상황을 대처하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마음에 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원론적이에요. 우리가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주인은 역시 납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주인 되어서 살다 보니까
내 삶은 내가 주인이고 믿는다고 하는 건 주님이 주인이고 이원론되어 있어요. 이게 온전한 신앙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하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람에게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이 거하면 그 안에 만족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지혜가 되고 말씀이 나를 가르치고 말씀으로 권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살아온 삶이 모델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가르쳐오고 인도하는 대로 가는 이런 말씀이 등불이 되고 말씀이 길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말씀이 영생의 길까지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마음에다 새기라.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둘 때 죄 짓지 않는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합니다. 그건 주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기도해라 내가 응답해 주겠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므로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요 잠언서에 말씀을 지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말씀을 또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주는 지혜가 된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며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아직까지 안 데려가고 세상에 두었다고 생각합니까?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아직까지 몇 살인데요? 예,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독감 백신 맞고 17살 된 학생이 갔다는 기사도 봤는데 정확한 사이는 모르지만 하여튼 17살짜리도 갔어요. 나를 왜 세상에 두었을까? 여러분 그것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권면하라고 여러분 세상에 두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는 거로만 충만하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그 다음에는 그 말씀 안에 거하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 있지요. 손자 손녀들까지 계시죠. 계신 게 아니고 있지요. 말씀 가르치세요. 착해라. 엄마 말 잘 들어라. 아빠 말 잘 들어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거 덮어둬요. 다 지갈 길 가는 거요. 그저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 그저 말씀으로 교훈하고 권면해. 지금은 그것이 그 아이들 귀에 듣기 싫은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슴에 있다가 언젠가 튀어나오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이로 바뀌어집니다. 말씀은 아는 거로만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건 위선입니다. 성도의 삶 자체가 말씀이 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 알게 좀 살자 이 말이에요. 알게 살자 이 말이에요. 가정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손녀하고 밥을 먹었어요. 지가 뭘 먼저 먹습디다. 내가 늦게 먹어서 내가 기도했더니 지도 먹다가 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같습니다만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참 성경 말씀대로 거주하고 성경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걸 알도록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것이 없느냐?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살고 있습니까?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서 찬미하고 있습니까?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고 행하며 존재해야 될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며 행동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루 종일 살면서 그분의 말씀 가지고 그분께 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믿음 주신 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주신 거 감사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여기 17절에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심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믿는 우리는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하려고 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고생했는데 네가 이제 와서 나에게 용돈 다 줄 수가 있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을 하든 성도들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내가 수고 키워서도 주님이 널 키웠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이런 것을 공급해 주어서 그렇게 하라 이런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아니 세상 모든 사람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말해주거나 행동하지 않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어떤 사람이 주님께 대신 말하고 행동으로 영광 돌려주지 않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내가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 믿는 우리들은요 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성경에 이렇게 양의 무리에 쓴 사람들을 보면요 다 뭐 누구 집이 신방을 갔든지 병문안을 갔든지 상가집을 갔든지 뭐 누구에게 음식을 주었든지 누구에게 용돈을 주었든지 혹은 누구에게 마시는 물을 줬든지 음료수를 줬든지 커피를 사줬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양의 무리가 된 거예요. 우린 자꾸 내 이름으로 하려고 나를 높이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무리 무엇을 하고 선행을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 기억은 안 됩니다. 그러나 내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떠서 갖다 줄 때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은 안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오직 예수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동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과 그가 하나님께 나간다 고백하는 것도 거짓 고백과 같은 맥락의 얘기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이름으로 합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행하는 존재가 되어줘야 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그 안에 그리스도 이름이 주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원하게 하지 않는 일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나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할 때마다, 행동할 때마다, 누구와 대화할 때마다 모든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다. 우리의 마음도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들으시고 행동을 다 보십니다. 여러분, 누구와 전화하다가 상대방이 막 거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순간에 스마트폰에 있는 녹음을 딱 누른답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말한 게 다 녹음이 돼서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서 너 나한테 이렇게 욕했지?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되면은요, 상대방이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인답니다. 하나님은 이거보다 저 정확히 여러분의 입에서 나가는 말을 녹음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CCTV를 통해 다 촬영이 되지 않습니까? 영상에. 하나님 그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 행동을 촬영하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우리가 기도도 말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막 청산유수로 하고 뭐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멋있게 기도하고 나서 끝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안 올라가잖아요. 아이들같이 말도 하고 언어를 하고 부족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할머니가 기도를 하시는데 식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막 식기도하다 또 열받았어. 그래갖고 그냥 막 전국에 있는 자녀들이 다 기도하고 막 기도하니까 옆에 내 손주가 있다 하는 말이, 할머니 그렇게 길게 기도하면 하나님 안 받아. 그러니까 짧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그럼 돼. 그러더래. 참 아주 폭소지만 여러분, 예수 이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돼요.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속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은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성경에는 하나님의 교회나 헬라인 유대인에게 거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 감사할 제목이 없는데 무엇 가지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물으시고 싶으시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과 세상에 주지 못하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다음에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 말씀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관하시잖아요. 이것 가지고 감사합시다. 우리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까지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